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5년 하고도 3월이 절반이 갔어요. 지금 이제 3월 요즘 시즌에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는 그 아이들의 대학 발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발표가 난 학교도 있고 또 아직 발표 중인 학교도 있고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11월이 되면 대학 입학 시험을 치잖아요. 요즘은 수학 능력 평가라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그런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 시험을 보면 항상 그 인터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제일 점수가 좋은, 잘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항상 인터뷰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교과서 중심으로 잠은 6시간 이상씩 충분히 자고,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져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잠 줄여가면서 과외하고 사교육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수석한 친구들 이야기들은 다 교과서 중심으로 교육방송 보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부라는 측면을 보면요, 사실 성적을 잘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성적을 잘 못 받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한 교실 안에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공부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성경이 중심이 되는데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전달받더라도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와 또 은혜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시죠? 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 우리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른 열매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특세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 중에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라 이미 이 내용의 스토리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어떤 상황에서 풍성히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먼저 이 비유에 보면 그 비유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씨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겠죠. 그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실 수 있고요, 또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 보면 4가지 땅의 종류가 나와요. 4가지 땅의 종류.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그 4가지 땅이 뭐죠? 하나는 길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시덤불, 그리고 돌밭, 그렇죠?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 가운데 이 씨앗이 뿌려져서 맺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의 그 비유의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네 가지 중에 결정적으로 열매를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다른 말씀을 나누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전달되고 나누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저의 목소리나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느냐, 기억하느냐, 또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열매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 씨앗이 떨어진 땅,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 보면요,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듣는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땅은요, 씨앗이 떨어지지 않은 땅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모두가 다 들어요. 모두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듣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비록 우리 귓가에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우리가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끔은 그 설교 중간에 아니면 성경을 읽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연상된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감정들에 이끌려서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두 번째로 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에 당연히 씨앗이 심겨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것을 들어요.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도 뿌리가 내려서 견디긴 견딥니다. 근데 그 견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잠깐 견딘대요.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한번 참았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잠깐 견디는 것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무슨 사건이 터져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잠깐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견디는 자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땅이냐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큰 결단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당하기 쉽잖아요. 맨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맨날 고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상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막상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러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또 이러다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상황도 생기고요, 고통받는 일들도 생겨요. 내가 그냥 그때 모른 척 했으면, 내가 그때 그냥 그 자리를 떠났으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말 듣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일들 가운데 그 가시덤불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씨앗이 주는 생명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을 받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뿌리가 나고 싹이 났지만 가시덤불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씨앗이 왜 뿌려지겠습니까?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 뿌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깨닫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열려요.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믿죠. 믿으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할 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믿는다라는 말은 뒤에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 알지 못하면, 내가 그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냐? 물어보면 저 안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제하는 사람들, 또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냐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 또 아이들 다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무엇을 믿느냐?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부터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봤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이야기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들려졌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깨닫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기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특별히 제가 좀 나이가 어리니까 막 조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 이야기 가운데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은 없고 세상적인 논리와 이야기들로만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듣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그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는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얘기는요, 결국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해골 모양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위험, 지뢰 조심이라는 글을 여러분이 보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글을 보고 그 위험 표지판을 보면서도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결코 그 지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그 내용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는 것은요, 귀신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주님 앞에 참으로 믿고 깨닫는 자로서 주님 앞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열매를 맺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열매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가시덤불과 돌짝밭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장애물 가운데 참고 견디고 그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며 씨름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어디에 뿌리시겠습니까? 길가에 뿌리시겠어요? 돌짝밭에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가시덤불에 뿌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실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어느 답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제 마음은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빼앗겨요,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죠.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네 가지 땅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을 때가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씨앗이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평지에서 땅이 잘 골아진 그런 그 밭도 있지만 대부분 상단 지역의 화강암 지대여서요, 도구를 고르거나 가시덤불을 제거하면서 이런 좋은 밭을 만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던 그 환경은요,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밭이 그리고 좋은 땅이 함께 공존했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개간하기에는 그 집안 자체가 돌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가운데 순종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복잡한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 또 우리의 두려움, 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밭에 더 많은 땅들을 주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커다란 수박 하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벼농사를 지어서 쌀 한 가마니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하루에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씨름하여 순종할 것이냐,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감정에 끌려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하루에도 한 주간에도 수많은 전쟁과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작은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의 씨앗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앞에 성장하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주님의 그 씨앗 소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시편 37편의 말씀이었는데요, 악을 보고 불평하고 노하는 것으로 악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제 안에 불평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주변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악한 자들의 그런 술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노와 또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노를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공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 나의 교만이 있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불평이 저의 마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그 말씀 앞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했어요. 성내지 말자, 노하지 말자. 그게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자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그 모든 신가들 속에서 여러분 그 씨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말씀의 씨름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 말씀의 인내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열매 맺어와 라고 할당량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참고 견디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세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열매는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가시덤불과 같은 많은 우리의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만의 성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